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아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또 이 말씀을 전하고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음성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스며들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들은 교회를 구분할 때 흔히 큰 교회, 작은 교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인들의 수 그리고 건물의 크기, 재정 규모를 봐서 이 교회는 큰 교회다 또는 이 교회는 작은 교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크고 작은 것, 어떤 분은 큰 교회, 작은 교회 얘기하지 말자. 교회는 똑같은 교회인데 왜 사이즈로 나누느냐 이런 분이 있기도 합니다. 이 큰 교회, 작은 교회도 조금 기준이 다릅니다. 미국 교회에서는 약 한 150명 정도 이하, 한국에서는 한 50명 정도. 이건 하여튼 사람마다 좀 기준은 다른데 큰 교회 다니는 분은 어느 교회 다니느냐 물으면 이름 얘기하면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작은 교회 다니는 분은 누가 물으면은 얘기를 해도 잘 모를 수가 있고 하니까 뭐 집에 가까운 교회 또 혹은 또 얼머 부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가 크냐 적으냐, 교회에서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일까? 교회가 교회다운 데 있어서 정말 꼭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일까? 우리 하나님도 우리 예수님도 교회의 사이즈를 보고 교회를 판단하고 평가하실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교회 어떤 기준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가장 작은 교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세상적으로 볼 때에
가장 연약한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서 가장 교인 수도 적고 재정도 약하고 건물도 작은 규모였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예수님께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세상적으로 볼 때의 작은 교회였지만 어떻게 예수님은 이 교회를 칭찬하고 이 교회를 인정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규모였지만 예수님의 칭찬받는 비결을 안다면 우리들도 오늘 이 시대에 있어서 주님이 인정받는 교회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귀히 여기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교회를 판단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교회를 판단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 가끔 마네킹을 보잖아요. 마네킹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잘생기고 늘씬하고 이쁜 것이 마네킹입니다. 마네킹 건물에 수백 개 있는 것, 이게 귀할까요? 아니면은 코 흘리는 작은 생명이 있는 것, 이것이 주님이 귀하게 여길까요? 우리 주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 외적으로 아름답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보혈의 능력이 있는 교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 생명이 잉태되고 새 생명이 태어나고 새 생명이 자라는 교회를 예수님은 가장 귀히 여기는 겁니다. 이런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어떻게 자기 자신을 또 소개하고 있는가? 7절에 보면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되 볼지어다. 내 앞에 어떤 문을 두었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어떤 문을 두었습니까? 열린 문을 두었습니다. 열린 문. 닫힌 문이 아닙니다. 열린 문.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열린 문, 구원의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선교의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전도의 문을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위하여 열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소아시아 교회 중에 닫힌 문을 둔 교회가 있습니다. 닫힌 문을 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크고 화려하고 재정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이 닫혀 있습니다. 문이 닫혀 있어서 예수님이 밖에서 노크를 합니다. 문 좀 열어달라. 빌라델비아 교회는 크고 화려하지만 그 교회 안에 예수님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쫓아내버렸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도 핏값으로 산 교회이기에 예수님이 그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 되게 하고 싶어서 교회 밖에서 노크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열린 문, 구원의 문을 열어놓았고 선교와 전도의 문, 새 생명의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도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교회,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교회가 될 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천국 문이 우리를 향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천국 문에 이르렀는데 천국 문이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불행한 것이 없습니다. 철로 역정에서 무지라는 친구가 천국 문까지는 어떻게 하든지 갑니다. 편법을 써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자기 생각 따라서 길을 가서 천국 문 앞에 갔지만 천국 문이 열리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천사에게 왜 내가 왔는데 천국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묻는 겁니다. 천국 문이 열려야 되는데 왜 천국 문이 닫혀 있느냐? 천사에게 물으니까 천사가 묻습니다. 이 문이 열리려면 당신이 천국 문에 들어갈 정서를 보여주어야 된다. 그러니까 무지가 그 정서는 뭡니까? 하니까 십자가의 언덕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의 두루마리를 보여주면은 천국 문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무지는 십자가 언덕에서 십자가에 대한 경험도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내용도 말씀 공부도 해본 적이 없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 말씀의 두루마리가 뭡니까?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옆에 있는 천사가 데리러 다른 곳으로 가버립니다. 열린 문이 있다는 것, 구원의 문, 선교와 전도의 문이 있다는 것, 엄청난 은혜이고 복입니다.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린 문을 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행위를 안다 이겁니다. 우리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도 중요하지만 우리들의 행동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행위는 믿음의 표현인 겁니다. 우리들의 삶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자신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내 행위를 안다. 믿음의 행위를 알고 믿음의 삶을 아는 겁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예수님이 보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행위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교인 수도 적다는 것 압니다. 규모나 재정도 약하고 작다는 것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더 귀히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그리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인정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느냐? 우리가 큰 것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 아닙니다.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이걸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지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 이걸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이걸 보고 천국 문을, 전도의 문을,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다. 이게 우리들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크고 작은 것보다도 우리들에게 주신 것, 우리들의 달란터, 우리들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만큼 이것으로 무엇을 하느냐? 이것으로 내 말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것, 예수님이 귀히 여기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힘들어도 주님 말씀하시니 이 말씀대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이 말씀의 길 우리들이 걷기를 바라고 이 말씀 따라 걸어갈 때 우리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다듬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이 작을지라도 작은 능력이라도 우리들의 힘 다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이걸 주님이 귀히 여기십니다. 복음서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2개와
그리고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이 작지만 주님 앞에 들어질 때 주님이 엄청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겁니다. 사렙가부의 이 마지막 남은 밀가루로 이걸로 빵을 만들었을 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먹을 때 거기서 계속해서 공급되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작은 것, 우리는 작다고 해서 절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작은 것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면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들의 작은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 따라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 주님이 가장 좋아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2번째는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이름 배반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큰 힘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지켜나간다는 것, 인정한다는 것, 이게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 군인들이 곳곳에서 검문을 벌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붙들어서 황제를 주로 고백하도록 합니다. 만약에 황제를 주로 왕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잡아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은 오직 예수님 뿐이시기 때문에 그 황제를 주님으로 고백을 하지를 않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은 적지만 연약하지만 그래도 이 죽음 앞에서 그리고 핍박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인정을 합니다. 때때로는 십자가 앞에 두고 때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 앞에 두고 이거 밟고 지나가면 살려준다. 이래도 이거 밟고 지나가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다 보고 내 작은 능력으로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칭찬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리 지키는 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깡패들도 의리가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가장 끈끈한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 나와의 의리를 잘 지켜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교인들 사이에 의리가 좋아야 됩니다. 교인들 사이에서 사귐의 의리, 또 연약하고 또 부족한 사람들 서로 돌보아주고 서로 밑받침이 되어서 붙들어주는 이런 의리가 있을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과의 의리 지키는 것이 첫 번째이고 주님의 몸인 옆에 지체를 사랑하는 것이 또한 주님과의 의리를 지켜나가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으로 이런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열린 문을 두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겁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모든 것이 척척 잘 풀리고 태평성대의 길을 걸었습니까? 태평성대의 길 속에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러면 그나마 좋은 조건이잖아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외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9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 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사탄의 회당이 있다 이겁니다. 사탄의 패거리가 있는데 이 사탄의 이 패거리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겉은 유대인들이죠. 겉은
구약에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겉모습은 택한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빌라델비아 교회를 괴롭히고 가시노릇을 하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유대인들의 가시에 찔리면서 유대인들의 모함과 소문에 의해서 상처를 받으면서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며칠 주어서 내 발 앞에 엎드리고 절하게 하겠다. 이들의 모임을 또 이들을 파괴해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쓰임 받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자칭 유대인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거 이제는 가시를 뽑아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시켜 주겠다라고 예수님이 약속을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들이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를 위하는데 우리들이 마음을 모으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를 유지하고 지켜나가는 비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 가지고 주님의 말씀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나의 인내의 말씀, 예수님의 인내하라는 말씀 지키니까 이제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도 인내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야고보서에서는 언제까지 참으라고 하는가? 주님 오실 때까지 참으라라고 합니다. 제가 교육전도사를 1996년부터 했는데 그 한양대 근처에 있는 어느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역자들을 우리 불러놓으면은 목회는 첫째도 인내고 둘째, 셋째도 인내다. 하나님 앞에서 참고 참으면서 해야 되는 것이다. 그 인내의 말씀을 많이 강조를 하더라고요. 속상하더라도 자기 계획대로 안 되더라도 우리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이끄신다. 그러니까 참고 기다리면서 또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서 목회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늘 하셨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도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는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그 다음에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말씀이 생명의 능력을 주어서 어려움을 이기게 하고 극복하게 하고 그리고 소화하도록 우리 예수님이 이끌어가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사탄의 회당에 가시는 빼주고 그리고 인내의 말씀이 이제는 우리를 지켜주는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주님이 약속을 합니다. 그뿐입니까? 우리 그 다음에 읽어보면은 11절 우리 세 번째의 은혜가 있습니다. 세 번째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빌라델비아 교회에 면류관이 있나요? 없나요?
작고 연약하였지만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면류관을 주었을까요? 안 주었을까요? 예, 주셨어요. 하늘의 면류관을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셨는데 이제는 이거 빼앗지 않도록 잘 간직하라 이겁니다. 빼앗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이 땅에서 작은 능력이라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을 때 하늘의 면류관을 주시는 겁니다. 이 면류관 이미 우리들에게 있는데 이걸 빼앗지 않도록 잘 지켜라. 사탄은 이걸 빼앗으려고 온갖 방법 다 동원합니다. 그러나 빼앗지 않도록 잘 지켜라.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응원하는 겁니다. 끝까지 이겨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도록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작은 능력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귀하게 여겨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나가고 그래서 인내의 말씀이 이제는 우리 교회를 이끌고 우리 교회를 지키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이 능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이끄는 교회. 물론 당회가 있지만 당회는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장로님과 목사님, 목회자, 우리 권사님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지 말씀이 이끄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세상 소리, 소문 들으면 엉뚱한 것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기는 자가 아니라 패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내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13절에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나가서 우리가 이기는 자 주님은 되기를 원합니다. 올림픽에서 끝까지 달려가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주님이 주신 면류관 끝까지 잘 지켜나가고 주님이 주신 면류관 받아서 주님을 더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는 교회,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이 땅에서 주님께 선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귀한 백성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외적으로 볼 때에는 작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주님의 이름을 끝까지 인정하고 배반하지 않고 주님 앞에 든든히 서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이제는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말씀의 보호함을 받고 말씀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주의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저희에게 주신 하늘의 면류관 잘 간직하고 빼앗기지 않고 그리고 이기며 승리하는 교회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